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널리 익히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로 내 발을 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항했다가 예수님께서 8절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했더니 9절에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 역시 여전히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영적인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종적인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종들 중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낮은 종이 그 손님을 맞아서 샌들을 벗기고 그 발을 물로 정성스럽게 씻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또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기신 방법은 그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섬김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모든 인류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라고 시간적 배경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침례와 성도들의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0절에 보면 두 가지의 씻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회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또 죄로 인하여 영적인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복하고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침례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범할 때마다 해야 하는 자백으로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때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발은 항상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성도들이 받는 침례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야 하는 성화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수족을 씻음으로써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상관하고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정결례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업을 얻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 받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의 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은 성도들의 침례와 성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섬김의 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음을 믿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